제가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무대로 올라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궁순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25절까지 넣어야 되는데 21절까지만 넣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센스 있게 23절까지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네.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와 임마누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이름이 각각 다른 표현인가 언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름은 똑같이 영어로 name, 우리 한국말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죠.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 그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그랬지 지금도 뭐 이름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혹시 여기서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름이 어렸을 때는 성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름이 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오면 제 이름을 이제 성준이라고 불렀고 밖에서는 성관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짜인가 제가 한동안 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가장 긴 이름이 있는데 김씨였습니다. 김수학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옛날 여러분 코미디용을 그거 많이 배삼용 씨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뒤에도 막 연결해가지고 막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동방삭까지 이렇게 해서 가장 최초로 긴 이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긴 이름은 황씨였던 것 같아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긴 이름이 있는데 박씨였습니다. 박씨. 박 차고 나온 아이가 생이다.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1936년에 하와이 원주민이 이름을 졌는데요. 그게 무려 65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미국의 어떤 육군 대령인데요. 그거보다 더 긴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특이한 우리나라 이름은 뭐냐면 박격포. 박씨의 박씨. 그래서 박격포입니다. 최씨, 그 다음 최씨 이름은 최우수회원. 이게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얽힌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하죠. 누가 나 없는 데서 내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국제면에 보면은 어떤 대통령의 이름을 막 박박 찢는다든지 그걸 불태운다든지 사진을 불태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멘.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쭉 풀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예 그 이름, 예수님이 오신 그 이름에 아예 그 의미를 거기다가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어떤 마음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뜻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 있지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그 어떤 사람, 여러분 일가족, 여러분 6명이가 8명을 죽였던 고재봉조차도,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육을 먹어가며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여러분 그 지존파의 형제들도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의인된 죄인이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 동안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최초의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도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딱지를 붙이면 여러분 그 집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리미어 12, 그죠? 일본을 여러분 아주 9회 총괄 9회 말에 극적으로 역전을 하고 미국과 결승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막 환호를 지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저는 굉장히 기뻤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야구 선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이긴 것은 곧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지면 막 속상해 하잖아요. 왜 그러죠? 예, 국가대표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넘어진 것은 곧 우리가 범죄해서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곧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은 여러분 완전히 환자들로 인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고통, 관계의 고통, 여러분 건강의 고통, 물질의 고통,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10가지를 뽑아왔어요. 시편 116편 3절에 거기는 고통만 있는 곳이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일과 계획이 없는 곳이다. 전도서 9장 10절에 지식과 지혜도 없는 것이다. 아가서 8장 6절에 잔혹한 곳이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벌레로 뒤덮인 곳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꺼지지 않은 불못이 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벌레도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로써 소금치 타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기가를 당하는 곳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의 곳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많이. 이 외에도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는 두 길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거니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거니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팔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차라리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만 하면은요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이 오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오해하고, 성탄은 가족들끼리 선물을 나눠주고, 우리 저는 어렸을 때 성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연탄 난로 주변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굴뚝 타고 들어오셔서 거기다가 양말에다가 선물을 가득하게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탄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실패자죠. 그분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미국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중국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일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를 일본어로, 중국어로, 미국어로 해야 될 텐데 제가 혀가 짧아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조선의 땅은 어둠이 가득한, 부활절 아침에 왔거든요. 어둠이 가득한, 희망이 조금도 없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요 생명 걸고 그 가족들까지 와서 여러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면서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멘. 건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예수의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때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현실의 문제.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울었어요. 왜 울었냐? 주님이 제 마음에 너는 나를 진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울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인데 왜 그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 간혹가다 이름이 이제 두 개인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름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준이하고 성관이. 그래서 늘 헷갈렸어요. 근데 제 이름만 두 개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름 두 개인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름이 두 개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라도 이름이 두 개예요. 사라, 사해. 그죠? 예. 또 뿐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곱,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은 변화가 돼서 바뀌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고착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준이라고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성관이라고 하죠. 네. 우리 친척들도 다 그 성관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고착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두 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몇 개라고요? 두 개. 제가 원문을 찾아봤다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도 하지만 가끔가다 임마누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임마누엘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럼 예수의 이름에 임마누엘을 입혔다는 것은 뭔가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된다면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미움도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집니다. 죽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살 때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절기를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가 거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이루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친척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룻길을 갔는데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야 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지정의로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알았죠?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이렇게 다툼을 하고 나면 부부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떨어져 다녀요. 저 사람은 저쪽에 가고 나는 이쪽에 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가요. 근데 어떤 부부는 보면은요, 손을 꼭 잡고 가는 부부가 있어요. 아, 요즘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카톡에 이렇게 사진 보면 사모님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야하게도 너무 붙어 있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데 우리가 그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그 느낌은 여러분 다른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꼭 이렇게 교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놓칠까요? 왜 주님과 이 교감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죄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느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 다시금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돼요. 주님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돼요. 자꾸 예배에 나오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게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여전히 나와 함께, 내가 그것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데 이러고 다닌다. 왜 할머니 이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손 붙들고 다닌다. 여러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다 다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머니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 따졌대. 하나님, 내가 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죠?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님께 따졌대.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한다. 설교할 때만 구하고 사역할 때만 구한다. 평상시는 왜 나를 구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철을 가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어린이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굉장히 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제가 이제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억 개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억 개.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그것을 뺨으로 재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같이 소소한 이렇게 연약한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과연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라이언가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나갔고 세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 적진 속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밀러 대령과 대원들 7명을 그곳에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게 그 라이언 일병을 그 적진에서 구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밀러 대령과 7명의 대원들이 다 죽고 말아요. 그때 밀러 대령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요. 나는 내게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지막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톰 행크스 그분이 이제 라이언 일병 역할을 했죠. 노인이 된 이 라이언이 그 8명의 묘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많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가치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장에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